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우링이 좀 나는데 그쪽에 좀 만져주세요. 네. 만져주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예배에 좀 헤어스타일도 좀 새롭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불편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소망을 또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죠? 네. 주님께서도 저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릴 이 하나님의 들을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부활의 표대. 부활의 표대를 우리가 잡고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너무나 기쁘고 오늘 이 예배가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뭐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이 부활의 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결국 부활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그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이 로마 시대에 약 300년 후반까지 기독교가 정착하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았지만 놀랍게도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휩쓰는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한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붙여진 이름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파라블라노이. 뭐라고요? 파라블라노이. 무슨 뜻이냐면 위협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라블라노이. 이게 위협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당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온갖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예 한 도시를 놔두고 떠나가는 사건. 뭘까요? 한 도시를 놔두고 사람들이 피해가는 사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죠? 폼페이. 물론 이제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아예 도망도 못 갔죠. 그죠? 뭐냐면 지금도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거지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솔직히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날에는 뭐 의학적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거의 다 알아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떤 것인지 정말 몰라서 대응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대충 어떤 균이라는 거 대충 이제 알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약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전염병이 돌면 도대체 이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흑사병 같은 경우만, 패스트라고 하는 그 흑사병만 같은 경우만 해도 원래 유럽에서는 없던 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몽고와의 그 전쟁 속에서 몽골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썼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시체를 날리는 거야. 시체를. 성에다가 시체를 막 날릴 때에 시체가 떨어질 때에 그 시체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게 패스트였어요. 근데 원래 그 패스트는 이 쥐에게서부터, 쥐벼룩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신들을 쥐들이 막 먹으면서 그 쥐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그게 옮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패스트를 일으켰고 그 당시에 이 도망치던 몇몇 사람들이 피렌체에서 이제 그 이탈리아 쪽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 지역에 갑자기 확산이 되고 유럽 전체가 그냥 패스트에 걸려서 유럽 사람들이 거의 죽고 3분의 1 정도만 남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염병이 생기면 사람들이 빨리 모이지 말아야 돼요. 전염이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모여요.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세 유럽도 그랬는데 그 이전 상황이라면 뭐 볼 것도 없죠. 다양한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로마에서도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대요. 심지어 황제까지도 도망을 가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도망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뭘 하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오히려 걸리기도 해요, 자기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치료가 되냐면 전염병 자체가 근절되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전염병도 병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누군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면역력을 계속해서 생성시켜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염병이 도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돌볼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돌본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붙잡았더니 중요한 건 전염병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부터 점점 이제 낫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의 삶의 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과 또한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위협을 무릅쓰는 파라블라노이라는 그 이름을 명칭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은 나중 가서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중요한 것은 그 회복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로마 지역이라든지 그 일대에 크리스찬들이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지고 더 회복이 빨라지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로마가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무릎을 꿇고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하늘의 승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로 그렇게 정착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뭘까? 자식을 보고 소망을 갖죠. 또한 남편과 아내를 보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보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나의 재능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 앞에서의 소망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두 가지 소망, 부활의 표대와 또한 천국의 소망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정말 의식적으로 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도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잡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빌립보에 갇히죠. 사람들이 바울을 때립니다. 그리고 신라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리는 사건에서 간수장이 오더니 야, 큰일 났다, 이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죽지 말아라, 자결하지 마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린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 있었던 그 간수장이 그들을 꺼내서 잘 먹이고 잘 씻기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때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망갔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간수한테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행색을 보면 유대인인데 말하기를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함부로 붙잡아다가 때리고 이렇게 가두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가서 그 위에 상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벌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다 라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황제가 직접 그를 심판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사과해라, 그리고 우리를 정중히 모셔라 라고 하는데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모시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의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서 막 변론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빼내가지고 백부장한테 시켜요. 야, 쟤 헛소리 하니까 가서 네가 좀 때려. 그러면 매를 치려고 하니까 백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잠깐,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감히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나를 때린다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후다닥 가서 천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래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천부장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는데 너는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아예 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특별히 로마 시민에 대해서 왜 중요시 여겼을까? 특별히 또 이 바울이 또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편지 쓴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 뭐 읽었어요? 네,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빌립보서를. 그렇죠?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었다는 건 여기에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빌립보를 작년에 다녀왔어요. 빌립보가 군사도시입니다. 군사도시. 어마어마한 군사도시예요. 제가 직접 이렇게 가서 바울이 갇혔던 그 옥도 한번 보고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복음의 진보, 그래서 바퀴 자국이 나여 있었다. 그 바퀴 자국을 따라서 얼마나 전차들이 많이 다녔으면 바퀴 자국이 있었겠냐. 근데 그 바퀴 자국 나서 나아가는 걸 보고 진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나아가는 말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걸 보고 진보라고 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있어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서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이집트에 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어서 누구와 연애를 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쁜 여자. 우리 사모님 말고. 누구? 아, 미안해. 또 반응이 이렇다. 또 반응이 이렇다, 진짜.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와 연애를 하죠. 안토니우스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치른 게 그게 악티움 회전이에요. 그래서 악티움 회전을 통해서 이집트하고 그 안토니우스 그 연합군이 전쟁을 막 치르는 그 과정이 있었고, 결국 악티움 회전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새로 황제가 되는 어떤 그 위치에 이르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제일 많은 역할을 했냐면 빌립보에 사는 그 군인들이 엄청나게 공로가 컸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다가 해안 도시가 또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그 지역에다 큰 집들을 만들어주고 공을 세운 수많은 사람들 다 거기다 부르고 빌립보 사람들 다 부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게 쉽지 않은 게, 로마 시민권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 돈으로 사야 되는데 돈으로 사기도 쉽지 않은 게, 로마 시민권은 한 번씩 풀 때가 있어요. 나라에서. 그 축제 때나 행사 때 무슨 큰 승리가 있었을 때 나라에서 로마 시민권 간단해서 한 100명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역에서. 왜냐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죠. 여러분, 저희 그 조카가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촌 조카죠. 근데 얘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걔는 거기서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를 들어가면 돼요. 군대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정 시간 복무를 하면 얘한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해요.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식으로 로마도 시민권을 부여해요. 근데 그 로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던 그 시민권이 몇 년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기껏해, 미국 같은 경우 기껏해야 기껏 3년, 4년 이내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2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퇴역 군인이 될 때쯤 돼야 로마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그만큼 아주 파워가 세고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21년 동안 복무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빌립보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더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 그따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얻은 이 시민권이야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시민권으로 부여됐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 시민권에 부여된 능력이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늘의 능력으로 혜택을 얻는 데에만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히 천국의 시민권은 내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베풀고 나누는 것까지가 천국 시민의 부여된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는 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안에 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얻은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힘있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라는 말은 실은 통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라는 말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천국의 시민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은 영역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고 사시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정말 지켜야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펴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TV를 어떻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꼬꼬무 꼬리에 꼴을 무는 뭐 얘기인가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이육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육사 선생님 아시죠? 청포도 내 고향 지도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저는 그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이육사 선생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육사 선생님이 그냥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실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분은 독립운동가였고 나중에 중경으로 가서 중경에 원래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중경에서 있다가 거기서 연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군사기지들이 있었더라고요. 훈련받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뭘 훈련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뭐 군수품도 필요하고 뭐 전쟁 물자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실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네?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해요. 근데 군인이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지금 일본의 자위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자위대와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따지고 봤을 때 실제로는 우리가 더 군인들도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방력을 낮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계속해서 지휘관들을 생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가 되면 지휘관들이 통제를 해가지고 군인들을 교육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금 일제에 치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군인들을 분명히 모아가지고 이들과 분명히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지휘관이. 그래서 지휘관을 무관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휘관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이육사가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도 잘 쐈대요. 상당히. 제가 이렇게 사진도 봤는데 그렇게 막 몸이 크거나 그런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총도 잘 쏘고 심지어 불을 다 꺼놓고도 막 이 총을 다 해체했다가 분해했다가 막 조립했다가 이걸 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괜찮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조선으로 와가지고 이제 와서 사람들을 또 이제 또 지휘관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뒤늦게 이분이 잡혀가요. 옥에서 죽기 전에 제가 너무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아들하고 딸을 잃어요. 일찍. 그래서 죽기 몇 년 전에 딸을 낳아요. 근데 딸 보고 너는 세상 살 때 막 살지 말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지 말고 먹는 거 이런 거에 저기 하지 말고 가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러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옥비라고 지었어요. 옥비. 근데 그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항상 어디 갔다 와도 이 딸하고 항상 놀아주고. 그런데 그만 잡혔어요. 가는 중에 이제 용수라 그래서 머리에다가 무슨 대나무집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포숨줄 묶고 다리 묶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딸이 그 아내가 그 아버지가 가는 그 길에 딸을 높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이육사가 가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딸을 이렇게 하면서 만질 수는 없지만 딱 합니다. 아버지 다녀오마. 아버지 다녀오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1944년에 돌아가십니다.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시를 써요. 광야라는 시를 쓰고 그 안에서 정말 독립에 대한 철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나라 하나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나라가 뭐라고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 나라가 중요해요. 왜 이 나라가 중요하냐면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건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딱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친일파들 있죠. 친일파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승만 때. 네. 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정치적 색깔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었을 때, 대한제국은 왕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국가의 권력이 백성에게 있어요, 없어요? 백성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황제만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을사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황제가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일본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그 황제의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도매금으로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가요. 3.1운동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3.1운동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한독립 만세가 한 게 아니라 3.1운동 때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대한제국 만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라고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왜 근데 그 운동을 했느냐면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왕이. 근데 왕이 팔아먹은 나라면 없어진 나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임시정부가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면 임시정부가 있으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친일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없었잖냐.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우리나라라는 게 없지 않았냐.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우리나라 아니냐. 그러면 일본에 내가 부역자로서 살아가는 게 왜 죄가 되냐.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나란 거예요. 일본에 속했으니까 일본이 나란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나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독립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친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왜 지금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정부가 있었고 새로운 내각이 있었고 우리 민족이 여전히 나라로서 한 국가로서 존재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했는지 이해되겠어요? 네. 왜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도 없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국도 없었고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기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민족은 그냥 일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때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최초의 정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있다는 것,
통치가 있다는 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임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당당하게 살아라. 부활을 꿈꾸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되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희의 추구해야 될 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을 얘기할 때 가슴이 벅차 올라야 돼요. 그 천국의 시민권이 있을 때 그냥 이 시민권, 그래 내게 부여된 이 시민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시민권, 이 시민권이 흔히 말하는 아까 전에 파라블라노이, 위협을 무릅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준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